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이 사사기 13장을 함께 보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삼손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삼손과 드릴라 해서 뭐 영화도 나왔었고, 또 삼손이 되게 힘이 센 사람이다. 그리고 머리가 길었고 여자를 좋아했고 결국 여자 때문에 패가 망신한 사람이다. 뭐 이런 정도는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볼 때에 어떤 인물들을 볼 때 우리는 이제 그 인물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또 쓰임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인물을 중심으로 보기 마련이죠. 근데 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 인간 성경 기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은 여기서 나오는 주연 배우들이 있죠. 주연 배우들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 주연 배우 뒤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원하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이 성경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인간 사사에 대한 어떤 집중보다는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삼손은 이 사사기에서도 가장 중요하지만 또 가장 유명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너무 삼손 자체에 우리가 주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삼손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웅들, 정말 대단한 그런 영웅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사기가 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도 또 그들을 구원하는 사사들의 어떤 상태도 그나마 좀 괜찮아요. 어느 정도 괜찮은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범죄를 해요. 그 범죄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다른 우상을,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을 하시는데, 징계를 하시는데 주로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이 침입을 해와서 그들의 압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한 30년, 40년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사기의 역사도 계속 반복되면서 그 영적인 수준이 계속 다운됩니다. 계속 점점 백성들도 더 타락해가고 그들의 구원자로 등장하는 사사들도 영적인 상태가 점점 다운돼가요.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사사 온니엘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도 앞부분에 있는 사사들은 그나마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사사로서 나름대로 신앙의 어떤 리더답게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씩 분명히 갖고 있는 단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전반기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어떤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면에서는 사사들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 이후에, 기드온의 아들 서자인 아비멜렉 이후에 나오는 후에 나오는 사사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어떤 경건성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점점 떨어져요. 그리고 그 완전히 이게 그 이스라엘의 모든 경건의 상태와 이 사사의 어떤 경건의 상태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삼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요, 사사들 중에서 가장 타락한 사사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계속해서 삼손의 어떤 이야기들을 쭉 다룰 텐데, 아니 도대체 이 삼손은 하나님을 알기는 하나? 하나님의 지금 뜻을 행하고 있는 건지 자기 욕망대로 살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 사사로서 이게 지금 행동을 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게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타락한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이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모든 사사 중에 제일 또 능력은 많아요. 제일 힘이 세.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이 그런 가장 타락한 사사인 삼손에게 또 가장 강력한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런 면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봐야 합니다. 오늘 이제 읽은 이 사사기 13장에는요,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이 삼손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12명의 사사가, 앞에 지금 11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한 명도 사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출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사가 없어요. 근데 삼손은 특이하게 그 출생부터 나오고요. 그 출생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사사들은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이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 어느 시점부터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태중에서부터 임신하지 않았을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렇게 사사로서 구원자로서 나시린으로서 태중에서 택함을 받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한 정말 특별한 사사인데 왜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태어나서 활동하는 사사인데 그렇게 개차반으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가장 비참하게 눈이 뽑히고 모든 힘을 다 잃고 그러다가 마지막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자기 죽음으로써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구원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사가 어떻게 그렇게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었을까? 또 그러한 정말 그러한 어떤 기차반인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참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참 특이한 또 아이러니한 그러한 어떤 사사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의 이 삼손의 가장 그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태중에서부터 나시린으로 그렇게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별한 소원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자신을 어떤 정결케 하는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원래 민수기나 모세오경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나실인으로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실인은 항상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전도여행 마치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바가 있어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실인의 서원인 겁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은 항상 어떤 특정 기간을 두고 나실인으로서 서원을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할 때 이 하나님 앞에 늘 지켜야 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나실인 서원의 기간 동안에는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포도나무에서 난 모든 것을 먹으면 안 돼요. 포도도 안 되고 포도주도 안 되고 포도주를 발효해서 더 독하게 만든 독주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술만 안 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은 먹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없는 것들, 죽은 것들을 만져서는 안 돼요. 그것은 거룩함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 자신을 이 기간 동안 드린다라고 서원하면서 그것을 지켜가는 게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태중에 잉태되면서부터 이미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평생 드려진 사람은 삼손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유일무이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생을 나실인으로 그렇게 구별돼서 드려진 정도면 얼마나 거룩하게 살 것이며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며 살 건가, 이렇게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실의 서약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때려 죽인 사자의 시체에 이 볼들이 거기다가 벌집을 짓고 이렇게 꿀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사자에 다가가서 그 사자를 만지고, 죽은 사자를 만지고 거기에 있는 꿀을 떠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꿀까지도 들어서 먹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이 태중에서부터 나실인도 드려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거를 지키질 않아요. 그리고 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은 뭐 예산예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 결국 그나마 하나 지켰던 게 뭐냐? 머리를 자르지 않았던 거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있었던 거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그 들릴라의 미혹이 넘어가가지고 결국 그 머리를 자름으로써 삼손의 힘이 머리에서 사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삼손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택함 받아서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그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신 건데 결국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모든 것을 다 하나씩 그 삶에서 다 파괴함으로써 마지막 하나 남은 머리를 자르는 것, 머리를 미는 것마저 지키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거두어 가신 거거든요. 결국은 삼손은 그렇게 나실인으로서 태어나서 살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전 인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전혀 그 나실인으로서 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이 불순종한 이 삼손을 통해서 역대 사사들 중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그런 면들이 쭉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면 이 1절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일반적인 패턴에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그 이민족들의 압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근데 그런 패턴이 뒤로 갈수록 점점 그 패턴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삼손 때에 와서는요. 그렇게 블레셋에 40년 동안 압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소리조차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조차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까지 그냥 블레셋에 압제당하는 것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거기 길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고통을 당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처음에는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을 이렇게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니까요. 나중에는 한 번 부르짖어 갖고는 하나님이 반응을 안 해. 야, 또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아무리 도와줘도 너 그때뿐이지 또 똑같이 배신하고 똑같이 떠나고 그랬지 않느냐.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패턴이 깨지는데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도움의 손길 부르짖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회개하지도 않은 자식을 어떻게 도와주고 다시 회복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는 이들을 위해서 사사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그냥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그냥 그렇게 죄 가운데서 늘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직접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그 태중에서 태어나도록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하여서 서원하게 하도록 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사사를 보내주셨구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 감사를 하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사를 보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그런 구원자를 보낸지도 몰라요. 그래서 구원자로 보낸 삼손을 오히려 핍박해요. 야, 우리 블레셋 사람들 밑에서 잘 복종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왜 네가 나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괜히 그 사람들 쳐받아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 오히려 삼손에게 따지고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자를 자기 손으로 잡아가지고 데리고 블레셋에다 갖다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러한 구원자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구원자를 붙잡아서 다시 적들에게 넘기는 얼마나 이 참 한심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들을 위하여 자신들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남아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요. 삼손처럼. 근데 그 구원자가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요.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그 구원자를 오히려 핍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침을 뱉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찾다가 결국은 이 세상에 도대체 신이 있는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렇게 막 찾다가 결국은 여러분의 손으로 걸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분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처럼 오래 그냥 뭐 몇 대 기독교 가정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부모님이 교회 가자니까 교회 와가지고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게 됐어요. 또 성인이 돼서 예수님 믿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겠다. 왜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하나님 도대체 신은 있냐? 뭐 그런 거 막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 찾아서 스스로 오시는 분도 있나요? 대부분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요, 누가 친구가 가자 하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요,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아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된 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고 그것이 마치 내가 뭔가를 해서 예수를 믿은 것처럼 그것이 나의 공로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데 마치 그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나의 공로인 줄 알고 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나는 이해가 안 가. 또 정죄하고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거고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이 믿음이 성장해 나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나는 이런데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맨날 예배 때 와서 졸기만 하고 맨날 이래 핑계 저래 핑계 대고 예배만 빠지고 왜 저 사람은 그럴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금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요,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더 우리와 같은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문제지 정죄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다시 한번 그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지도 부르지도 않을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준비해서 보내셨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삼손이 태어나는 곳 가족들의 이름이 여기에 소개가 되는데요. 소라 땅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그냥 단순히 단지파의 소라 땅에 있는 단지파의 마노아와 그의 아내 이렇게만 나와요. 이 마노아가 누군지, 형제들이 누군지, 나이가 몇 살인지 뭐 그런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순히 나오는 것은 단지파 사람이다, 소라 땅에 사는 사람이다. 근데 이걸로 사실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단지파가 나중에 뒤에 보면 원래 그
유다 지파 그 근처 그 옆에 남쪽 지방에 블레셋과 이렇게 맞붙어 있는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뭐 이런 데가 지금 블레셋 거기거든요. 그 근처에 맞닿아 있는 곳이 원래 단지파의 땅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뒤에 보면 이 단지파 사람들이 블레셋에 하도 치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더 편안한 곳으로 가자 해서 저 북쪽 땅 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열왕기나 이렇게 사무엘에 보면 우리가 열왕기에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제단을 마련하잖아요. 그 큰 송아지상 세워놓고 제단을 마련하는데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에 있는 베델과 북쪽에 있는 단에다가 두 곳에다 제단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그 단이 바로 단지파의 땅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 블레셋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남쪽에 원래 단지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단지파가 사사기 뒤쪽에 가면 위쪽으로 그 땅을 찾아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의 이야기가 삼손의 아버지가 단지파 사람이고 소라 땅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단지파가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남쪽에 있을 때에 삼손의 시대가 있었다. 삼손이 살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삼손이 살던 시대는 지금은 맨 뒤에 마지막 사사로 삼손이 소개가 되고 있지만 사실 시대상으로는 삼손이 맨 뒤에가 아니라 앞쪽에 있었던, 시대상으로는 초기에 있었던 그 사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진행상 지금 이 삼손을 제일 마지막에다 지금 갖다 놓고 편집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가운데서 이 가족이 단지파였고 남쪽에 있는 소라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마노아가. 또 한 가지 특징으로 나오는 게 뭐냐? 이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 불임이었다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불임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는 이 아이가 없는 것은, 자녀가 없는 것은요, 여자들에게 가장 이게 어떤 치욕적인 일이고, 자식이 없는 여자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존경받지도 못하고 멸시를 당하고 결국 나중에 노후 보장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 그 남편이나 아들에 늘 기대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혼자서 뭔가를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많이 낳는 여자가 그때는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근데 보면은 이 마노아의 아내도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 사이에도 자녀가 없었어요. 이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지금도 사실은 집안에 큰 고통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대가 끊기는 거죠. 우리나라도 대가 끊긴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그거는 말도 못하는 일이에요. 말도 못하는 일. 그 기업이 이어지지가 않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고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찾아가서 그에게 아들을 주실 거고, 아들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하는, 한마디로 복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낳는 아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지는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장 비근한 예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도 100살일 때까지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시죠. 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도요, 결혼해서 60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 굉장히 그 집에 큰 그게 고통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또 자식을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죠. 또 이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 이 사무엘의 이 어머니 한나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원래 나이가 많아가지고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낳게 되죠. 천사가 찾아와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 거기는 뭐 나이가 많고 따라서 아예 처녀여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성경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결국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실 건가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계속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일면을 자꾸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이 기차반인 가장 타락한 사사인 삼손에게 가장 위대한 능력도 주시고 또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그런 배경들을, 삶의 배경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일어나는지를 이 삼손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면으로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때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을 그때에, 정말 그 마지막 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밖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돼서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재밌는 거는 사실은 평소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다 기적적인 역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우리가 없는, 정말 빈털터리가 되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기적들이 얼마나 큰가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그냥 원래 우리가 건강하니까 그냥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건강하게 눈 뜨고 지금까지 하루 동안 사셨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뜬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눈을 뜨게 된 겁니까? 아니요. 눈이 떠진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띄워주신 거예요. 일어나서 움직이고 사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막 의식해서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라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하루 동안 살고 여기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기처럼 그냥 좀 앓다가 요즘에는 그냥 그렇게 해서 코로나가 그냥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요. 근데요, 보니까 역시 코로나는 코로나더라고. 그 코로나 때문에요, 그냥 순식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엄청 많아요. 최근에도 우리 중앙교회에서도 진짜 수요일 날 예배 딱 같이 드리고 집에 가셨던 장로님이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황망해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이제 권사님, 부인 되신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너무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오늘 수요 예배 잘 드리시고 가서 호수공 한 바퀴 도시고 돌아왔는데 열이 난다. 열이 나지 왜 나지? 그래서 이제 혹시 몰라서 키트 검사해봤는데 코로나 확진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원래 기저질환이 있으시기 때문에 안 되겠다, 입원해야겠다 하고 입원하고 했는데 그냥 순식간에 돌아가셨어요. 그 며칠 만에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요, 또 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보다 한 몇 살 어려요. 40대 후반. 예전에 제가 중학교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 같이 사역했던 형제예요. 호주에 그러니까 원래 여기 한국에 있다가 호주에 이민을 가서 거기서 잘 살았는데요. 주일날 아침에 분명히 어제까지 잘 그냥 준비하고 주일 준비하고 딱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가 여보 교회 갑시다 했더니 죽어 있어요. 네, 심장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심정지로. 아무런 원인도 없어요. 최근에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날마다 아침마다 아무 문제 없이 눈을 뜨고 밤새도록 심장이 잘 뛰어서 혈액을 잘 공급하고 있는 거, 이 폐가 잘 활동해서 숨을 잘 쉬고 있는 거, 그냥 우연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상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 그게 다 하나님 기적이었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정말 죽을 것 같은 막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살려주시면 이거는 기적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기뻐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 정말 죽어가다가 하나님 살려주실 때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막 생각을 하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고 있는 게, 아침에 여전히 심장이 뛰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은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셔, 우리 안에.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그것이 기적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그런 상황들의 여러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이러한 기적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너네들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으로가 사는 거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를 계속 어려움 가운데로 자꾸 인도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해요. 그것을 더 크게 느끼도록 그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도 감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기적인데 기적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기적인 줄 알아라 하고 그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이 만화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 마노아가 아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사실은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잖아요. 왜? 여러분 사라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야기를 하니까 사라가 어땠습니까? 픽 웃어불어요. 아이 뭘 아이 나이가 이제 뭐 90이 다 됐는데 무슨 아유 남사스럽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자가 여호와 사자가 너 웃었냐? 너 웃었지 지금? 아니요 안 웃었습니다. 안 웃었습니다. 아니야 너 웃었어. 너가 웃은 증거로 아들 낳으면은 웃음이라고 이름 지어. 이삭이야. 나중에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그렇게 웃었지. 그걸 날마다 자기를 찔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마노아의 아내가요. 이름도 나타나지 않은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어요. 그리고 마침 마노아가 그때 자리에 없었어. 그러니까 마노아에게 찾아가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노아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재밌는 것은 아 그래? 믿어요. 근데 다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뭐라고 구하냐면 나 믿을 수 없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될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여호와 사자를 다시 한번 보냅니다. 그래서 마노아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똑같이 너에게 아들을 줄 거고 이스라엘 구원할 사람이 될 건데 태중이부터 선택받은 나실인이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못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지금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가 점점 지금 다운돼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요.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그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부모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실제로 이 마노아의 아내는요. 태중에서부터 이 아이가 나실인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태중에 있는 아이가 그러한 구별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하고 스스로 시체에 가까이 하지 않고 스스로가 아이에게 삭도를 주지 않는 이 일을 계속 지켜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아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그 아이를 길러갔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구별함을 받고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길렀음에도 불구하고요.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 이런 거를 볼 때 분명히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부모들이 믿음 가지고 잘 길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아무리 또 부모들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자녀들을 잘 길러도 결국 제 길로 가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떤 의지로 길러가는 것이 제대로 뭔가를 길러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잘 가르친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삼손을 보십시오. 마노아의 아내가요. 그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에서도 나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근데 삼손은 그렇게 개차반으로 커요. 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고 어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고 뭔가 실력이 좋으니까 자녀들을 믿음으로 또 나름 잘 키울 수 있을 거다. 또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게 뭔가 할 수 있을 거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잘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그런 말씀을 다 하고 마노아도 이제 그것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마노아가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경배를 하고 예배를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그랬을 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은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그게 자기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은 김효자라니까 이름이 성이 김씨요 이름이 요자 뭐 김요자입니까? 이게 아니라 김효자라는 것은 it is beyond understanding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에서 벗어나 있다. 기묘하다. It is wonderful. It is beyond understanding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다. 나는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너희가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이 피조물이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냐고. 너희들이 알라고 해도 다 알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노아와 이 마노아 아내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이 삼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그 기묘자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 하나님. 피조물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가장 타락한 사사인데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고 태중에서부터 어떤 선택받은 그러한 정결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태어나서 그렇게 괴차반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게 it is beyond understanding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이 삼손의 이야기 전반에는 내 이름은 기묘자다.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게 계속 드러나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삼손의 이야기의 핵심은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거일 수 있어요. 왜? 삼손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냐? 도저히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부르짖지도 않고 회개치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러한 가장 타락한 사사에게 또 가장 강력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삼손은 모든 이야기에 그런 기묘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대로 삼손이 태어납니다.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아들이 태어나요. 근데 그 아들을 여기서 보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4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의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이 삼손이라는 말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요. 작은 태양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원래 그 벳세메스 알죠? 벳세메스 이 이스라엘에 나오는 지명 중에 하나가 벳세메스입니다. 벳세메스인데요.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셰메시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셰메시에 그 작은 지소형이 붙은 온이 붙었을 때 셰메숀, 샴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삼손이라는 이야기는 작은 태양, 태양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구별한 나실인이고요.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구원자로 정하셔서 낳게 하신 그런 사사인 삼손의 이름이요. 당시에 모든 이방에서 주로 섬겼던 신 중에 하나인 태양신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셰메시온이라는 게 작은 태양이라는 게 태양의 아들이라는 게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사사로 구원자로 보낸 사람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관련된 야가 들어간다든지 우리 엘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엘로힘이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을 넣어서 보통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많은 이스라엘의 그 이름들은 다 야가 들어가든지 엘이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나시인으로 선택받고 구원자로 선택받은 삼손 마지막 사사, 위대한 강력한 힘을 가진 사사에게 그런 엘이나 야가 들어간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태양신의 아들, 작은 태양, 이방신의 이름을 따서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했던 나름 믿음이 있었던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 이들조차도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지금 타락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삼손이라고 지었다는 것 자체를 봤을 때. 그런데 그 삼손이라고 지었는데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신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그런 아이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영이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요, it is beyond understanding이에요.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이에요. 출생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계속 이게 인과관계가 안 맞아요. 안 맞아. 계속 안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삼손 전에는 다른 사사들은요, 하나님께 사사로 임명하시면 지네들이 자기의 힘으로 나름 하나님의 뜻을 막 이루려고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삼손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태중에서부터 선택받고 구원자로 나시로 세워진 삼손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욕망대로 살아요. 그런데 자기 욕망대로 사는 그 삼손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움직이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묘자셔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시대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요, 모든 교육과 역사와 정치와 우리 모든 삶에서 다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싹 다 지워버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이제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도 없어요. 학교에서
종교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이름, 학교에서 전도하는 거 안 돼요. 계속해서 이 사회는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없는 사회로 계속 만들어가요. 그러한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 이런 사회 시스템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삼손으로 움직이시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때보다 지금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보다 훨씬 믿음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믿음이 가장 떨어져 있는 삼손을 가장 강력하게 쓰시는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믿음 없는 우리들 안에서요, 하나님 놀라우게 역사하셔서 삼손과 같은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삼손을 움직이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그 개첩한 삼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신을 부으셔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러한 긍휼과 능력과 놀라운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하나님들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더욱 우리의 명확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